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봅니다. 자,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띠를 띈다는 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요, 이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띠로 딱 두르지 않으면 일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농사일 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군사들, 허리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빗자루질, 종들이 빗자루질 한다, 걸레질 한다, 제대로 못합니다. 옷이 출렁거리거든요. 힘을 못 받거든요. 허리에, 그래서 일하러 나갈 때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이렇게 딱 두르고, 아니면 옷이 그냥 흩어지죠. 펼쳐지죠. 뭐 지금처럼 뭐 런닝, 팬티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그냥 이 두루마리 같은 거로 이렇게 우리 저것처럼 미용 가운처럼, 그죠? 이렇게 하는 옷이라 이렇게 띠를 이렇게 딱 묶어야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바로 띠두르고 뭔가를 바로 하기 직전에 지금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등불 또한 뭔가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지금 행동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지금요, 곧 손님이 닥치기 직전에 지금 행동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곧 주님이 오신다. 물론 그러고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이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곧. 아무리 성경을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설교할 수 있지만 정답은요, 주님은 곧 오신다예요. 할렐루야. 언제가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언제가 아니다, 몇 년이 아니다. 언제다, 몇 년이다, 몇 년이라는 건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답은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곧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오늘도 오실 수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오늘 오시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어쩌다가 갈 사람들도 있죠.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만 오늘같이 내일같이 인생은 절대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곧 오신다가 절대로 정답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은 곧 오십니다 라는 정답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야, 주인이 수종든다고 말씀하셨네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 제자들을 수종들었죠. 세족시겠죠. 그것처럼 주인이 종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인이 종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라고 보상해 주시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피곤했니 라고 격려하고 보상해 주신다고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로마 시간인데 2경, 3경 하는 거는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는 밤 시간을 4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낮 시간 12시간,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 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낮 시간은 유대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밤 시간은 로마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밤 시간이 저녁 6시부터 그들은 밤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그 6시 경이에요. 6시부터 이른 아침 하면 이제 아침 6시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이런 기록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침 6시예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이라고 말했죠. 일꾼을 찾으려. 그리고 그게 아침 6시예요. 그리고 해질녘 하면 이제 이게 저녁 6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개로 4개를 나눠요. 3, 4, 12. 그럼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1경이란 단어는 성경이 잘 없습니다. 그죠? 2경, 3경, 4경이란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한두 번씩 나와요. 2경은요, 그러면 9시부터 밤 12시. 2경. 2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3경은요, 밤 12시부터 3시. 대부분 사람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3경에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4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4경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예수님은 유령같이 물결을 타고 걸어서 오실 때 제4경에 새벽에 그것도 깜깜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아주 깜깜할 때 허영은 있고 막 노을노을 날라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이다 하고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제4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또 낮 시간은 그럼 어떻게, 낮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이렇게 일시이시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유대식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유대식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왜냐면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밤 1시를 1시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침 6시부터 거의 1경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6이 차이 나죠. 그래서 그들이 1시라 그러면요 플러스 6을 해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1시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고 뭐가 있다고요? 3시, 5시, 6시, 또 12시, 13시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럼 해볼까요? 제3시라 그러면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일꾼을 데려오고 다시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내용인데, 그래서 다시 제6시에 나갔다가 아마 돼 있을걸요? 그렇죠. 하여튼 20장 내용입니다. 제6시에 또 나가봤어요. 제6시니까 플러스 6이죠.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정오인 거예요. 12시인 거예요. 또 제9시에 나갔다. 그러면 6을 플러스하면요. 그죠? 9에다가 6을 플러스하면 15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 3시에 돌아가신 시간인 거예요. 낮 3시가. 그들은 제9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제11시에 나가봤죠. 11시에 나가면 플러스 6을 하면 17이 되니까 이제 저녁 5시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6시에 끝나기 때문에 딱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낮 시간은 따라합시다. 유대식 시간이다. 밤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은요 로마식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시간이 성경적으로 하여튼 적용이 되고요. 좀 난해한 한두 군데 외에는 지금 밤 시간은 로마 시간, 낮 시간은 유대 시간, 하여튼 다 적용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는 조금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하여튼 우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경, 3경이니까 밤 9시부터 낮 새벽 3시까지 언제 올지 모르나 이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자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밤 9시라 그러면 우리는 자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제가 이렇게 카톡 죄송합니다만 단톡에 올릴 때는 그때 안 올리면 자고 일어나면 또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단톡은 꼭 무음으로 해놓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리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면 이렇게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1시일 수도 2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개개인한테 하는 것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보시리라. 근데 바로 또 답장이 오는 분도 있어요.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안 자고 있어. 새벽 1시 2시도 안 자는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 9시면요 깜깜 밤중이에요. 제가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6살 때하고, 그래서 제가 6살 때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랬죠. 6살 때하고 7살 때 2년을 할머니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 4시에 저녁 먹고 4시에 그 시래기 넣고 푹 끓인 죽을 먹어요. 그럼 제가 6살 때 그거를 3그릇씩 먹었어요. 그 국그릇 있잖아요. 옛날에 스텐 국그릇, 그걸로 3그릇 먹었어요. 그거 아마 그렇게 맛있고 아마 힘이 없나 봐. 그러니까 3그릇 먹었지. 6살 때 그 3그릇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제 호롱불도 안 켜고 이제 깜깜하니까 새벽 4시에서 좀 지나면 겨울이면 깜깜해요. 호롱불도 안 켜고 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옛날에 진짜 가로등도 없고, 그쵸? 전기도 없고, 기름을 떼야 하는 호롱불 시대 같으면 밤 9시에 뭐하러 불을 켜고 놀고 있습니까? 놀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일찌감치 자는 거죠. 근데 밤 9시에 주인을 등불을 켜고 계속 기다린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충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종들이 깨어있는 걸 보면 오히려 주인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아니 수종을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할렐루야. 주인도 주인 나름이지 종들을 굉장히 가족처럼 사랑하는 종들이 있죠. 지금까지 깨어 있었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주인이 여기 앉아라, 여기 맛있는 거 잔집에서 맛있는 거 다 얻어왔다고 맛있는 거 다 내놓고 실컷 먹으라 그러면서 주인이 오히려 옆에서 물도 따라주고 막 시중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39절 보세요.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이보세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접어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좀 볼까요? 사실은 조금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똑똑해서 난해하지 않겠지만 초신자들에게는 좀 난해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자, 5장에 보세요. 5장 2절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알 바 없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는 알 바 없다.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 올려야 되겠죠. 6.3 대선 믿는 자라면 다윗 같은 자가, 믿지 않는 자도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라면 고레스 같은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오직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세우고 남북 복음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런 결론이거든요. 결국 그 말씀이. 근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하면서 보세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 말할 필요 없다.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예수님이 이미 못을 박아놨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다. 알 것 없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하신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 알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선을 그으셨거든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근데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밤에 도둑같이 이러는 거를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너희는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또 조금 더 넓힌다면 믿는 자, 형제들, 그렇죠. 믿는 형제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같이 오는 줄 안다고 할 때 그는요. 도둑같이 온다는 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안다는 겁니까? 도둑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도둑은요. 우선은 몰려오죠.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오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냐면은 여기 40절 보세요. 아직 조금 전에 읽었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생각했을 때 옵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오죠. 도둑은. 지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온다. 근데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습니까? 뭐냐면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좀 난해한 기절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는 너희가 빛에 있기 때문에 도둑이 원래는 갑자기 오는데 너희는 빛에 있기 때문에 언제 올 줄 연락을 받고 도둑이 온다는 겁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를 미리 캐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미 못 박으신 바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못 박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는요. 도둑의 또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첫 번째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안다. 이거는요. 도둑이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온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고요. 아멘. 근데 다시 어둠에 있지 않냐며 도둑같이 못 온다. 이거는요. 도둑의 또 다른 특성을 적용하셔야 돼요. 도둑의 특성은 뭡니까? 강도같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죠. 도둑이 귀하게 바라는 손님입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악한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랑입니까? 아니면 도둑은 공포의 왕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도둑은 공포의 대항으로 오잖아요. 할렐루야. 강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살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도둑으로 왔다가 강도짓하고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도둑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주의 날이 갑자기 밤에 온다는 거는 이거는 도둑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라는 걸로 적용하면 되고요. 두 번째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냐며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건요. 공포스러운 손님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표현한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도둑으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오지만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는 살인마, 강도, 공포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와 예수님이다 라고 맞이하는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손님으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에서 더 많은 이모가
얘기를 안 하고 깜짝 이벤트로 얘기 안 하고 문을 열고 갑자기 딱 왔어. 그 이모가 오면 우리 집에 돈도 엄청 많이 주고 바리 애들이 6명 있는데 위에부터 6명 전체 옷 한 벌씩 아니면 몇 벌씩 쫙 온 김에 사주고 용돈 팍 주고 이모 기다려서 나 어디 학원 좀 배워야 돼. 학원 다 해줘. 우리 바라는 것들 다 해주고 집안에 필요한 거 냉장고 새로 갈아버려. 또 막 하여튼 이모가 오면은 뭐 하여튼 1,000만 원 2천만 원 수천만 원 싹 해놓고 가. 할렐루야. 공포의 대응입니까? 갑자기 도둑같이 생각지 않은데 오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완전 깜짝 이벤트죠.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무서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지 않은데 갑자기 오지만 깜짝 이벤트로 축복과 행복에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도둑같이 공포의 대항이야. 심판주로 오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고. 자, 누가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39절 다시 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지금 말하는 건요, 도둑이 재산을 강탈하는 도둑이죠. 이거는 기쁘게 바라는 손님이 아니야. 그럼 이게 누구에 대한 비교일까요? 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이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요, 진짜 큰 고통이겠죠. 그래서 이 40절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이 와서 내게 정말 고통스러운 손님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지 않은데 오지만 내게 굉장히 축복된 그런 손님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우리를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그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야 주여,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야 아니면 너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어떤 정답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각 사람의 사명대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모두가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여기는 물론 목사님 만드는 훈련소니까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되지만 모두가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각 사람마다 또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영과 혼과 육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아니 전업주부면 가정주부면 전업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또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회사 사장님으로서, 또 가게 기업을 하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다 바쁜 중에도 어떠합니까? 바쁜 중에도 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각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이 간섭하면서 통치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부르심대로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할 뿐이고요. 여기는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 봐야 됩니다. 보세요. 주인이 이룰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게 참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합격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합격, 내일도 합격, 이번 달도 합격, 그 다음 달도 합격, 올해도 합격, 내년도 합격, 계속 합격하면요 불합격하는 사람은 진전이 없어 사실은. 근데 합격하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진전이 있다. 어제부터 오늘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내년이 계속 해를 따라 해와 달을 거듭하면서 계속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요 시간 차는 있지만 계속 점점 빠르게 오르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오르는 사람이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점점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점점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종이 하는 걸 보고 다시 예를 들어 사역이면 사역을 넓히고 또 어떤 수준이면 그 수준에서 그 위치를 더 높이시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승진이 있고요. 또 교회면 교회에서 어떤 또한 영적인 승진이 있고 재정의 확장이 있고요. 어떤 은사적인 증복이 있고요. 따라합시다. 점점 나아진다. 할렐루야. 왜냐면 주인이 하는 걸 보고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복이 뭡니까? 복이 각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복이죠. 또 어떤 데는 우리의 원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복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의사가 되기 원했지만 목사가 되었죠. 되고 보니까 이건 주님의 원이고 제가 되고 보니까 몰랐지만 제게 가장 좋은 거야. 따라합시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도 모르지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으로. 그 절대 믿읍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합격 소리 나면 얘 맡겨도 되겠다 라고 할 때 또 맡기는 거예요. 맡겨도 되겠다 할 때 또 맡기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구나 맡겨도 되겠다 또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란트도 증가가 있고요. 사역도 증가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증가가 있다. 재정도 맡겼다가 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잘 관리하고 잘 쓰면요. 또 그 다음 또 다른 재정의 축복이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코 뒤로 우리가 정체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점점 나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 진보하고 잘되고 장성케 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다. 이거 말하고 있죠.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온다라는 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1992년 때를 기억하면 1992년 10월 28일 우리 성경적으로 잘 몰랐고 저도 그때는 성령 받은 지 그 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성경을 이제 읽고 있을 때라 전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만일에 온다면 우리는 그쪽 판이 아니었지만 성령 쫙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조차도 하여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사모님이 화장실 간 줄 모르고 예를 들어 기도 끝나고 해서 사모님 어디 갔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쇼를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어요. 굉장히 충만한 분이었는데도. 근데 그 해가 그랬었어요. 그 해가 아마 모든 분들이 하여튼 진짜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정답을 얻고자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판은 아니었지만 그쪽 판은 아니었지만 만일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해서 저도 그날 삼각산에 꼭대기 200명 끌고 가서 같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오시지 않았지만 안 올 줄 알았죠. 이게 만에 하나.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많이 하나 오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마침 제가 성령을 고해 88년에 받았고요. 죽자사자 우리 처리하는 교회였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였죠. 미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만일에 주님 오신다면 들림받아야 되지. 그때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들림받아야 되죠. 죽자사자 기도했어요. 그게 하여튼 그 교회에서 3년을 하여튼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진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타락했을까요? 능력을 더 받았을까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능력 은사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때 3년 동안 처리하면서 받은 은사들을 교회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은사들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단의 극단적 종말론적인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는 우리를 각성케 하는데 효과적으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더디 오리라 라고 하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아멘. 극단적 종말론은 절대로 경계해야 되지만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 종말론입니다. 건전한 종말론인데 종말론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따라합시다. 종말론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다. 아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적용하세요.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 오시지 않지만 만일에 오늘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근데 성령 충만이 예배 좀 빠지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너무 웃기는 거라 예배 좀 빠지면 성령 충만이 금방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기도 며칠 쉬어보세요. 성령 충만이 금방 안 한 것 같지? 웃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오직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가 절대적으로 부르짖은 게 최고고요. 만점이고 교회가 멀고 교회가 좀 아니라도 집에서도 오직 영으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교회를 추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으실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더디 오리라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사는 종들을 어미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미 때린다가 우리말로는 어미 때린다 됐지만 여기 3번 밑에 보세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쪼개어내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두 쪽으로 쪼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는 하나님 그렇게 극심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오신다라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두 지금 한 단락이네. 이 한 단락을 주님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죠. 그죠? 근데 바로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생뚱맞게 49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니 깨어있으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불이 뭡니까? 사실은 사명의 불, 그죠? 구령의 불, 예배의 불, 열정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합격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잘 돼야 안 돼요. 삶이 그냥 가족들이 있지, 직장이 있지, 사람들을 얘기해야지, 사람들 밥해야지, 일해야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볼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여기저기 그냥 오라는 데도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가정 안에 볼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그냥 깨어 있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합격해야지 하는 건 뻔히 알면서도 어느새 이걸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문단은요, 이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이게 연결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거를. 이게 힘으로 넣는 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통과되고 성령 충만으로 확 껴있는 게 이게 힘으로 넣는 건 안 됩니다.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려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바쁘고 해도고요. 열중에 불을 받고 믿음의 불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를 하지 않고는 못 살아. 전도 계속. 에스더 목사님 지금 열흘 동안 전도를 안 나갔다. 이분이 요즘 좀 연약했잖아요. 그죠? 몸살이 나셨나? 하여튼 연약해서 연약해가지고 이래저래 집회고 하니까 뭐 할 일도 많고 뭐 열흘 동안 전도를 못 가셨대. 그러더니 계속 전도 이 전도의 불이거든요. 강사님이 설교를 해도 강사님이 예언을 해도 전도하라. 전도 그 단어에 꽂히는 거야. 설교 때도 전도 단어가 꽂히고 예언을 받아도 전도 단어가 꽂히고 기도를 해도 전도 단어가 꽂히고 열흘 만에 다시 전도 나가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 어디 가셨지? 벌써 전도 갔다 나오셨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벌써 전도 나가고 없어. 전도의 불이거든요. 여러분 그럽니까? 남다른 전도의 불을 받았죠.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 능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불이 이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아멘. 저 이 교회 사역 예배도 많고 기도도 많고 막 하지만 뭐가 이끌고 가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 저를 이끌고 가는 거죠. 불이 아니면요. 아이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놀고 싶고 그냥 집에 갈 시간은 집에 가서 그냥 푹 쉬고 오고 싶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난다고 안 난다고요? 아예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불이 확 이끌고 가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을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기도의 불을 받으라. 예배의 불을 받으라. 우리 예배가 얼마나 깁니까? 그쵸?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수예배 금요예배 그렇게만 해도 3번 집회도 엄청 많고 예배가 엄청 많죠. 근데 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 제가 이 모든 예배가 제가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면 말이 약간 이상하네. 힘든다면 그쵸? 그리고 또 만일에 이게 너무 벅차서 쉬고 싶다면 할렐루야.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근데 쉬고 싶다 벅차다 절대 쉬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요. 벅찬 마음이 절대 없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날아갈 듯 가벼워요.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목토일 성회가 안 걸렸을 때는 목토일은 7시부터 7시간 국가 비상기도회 일전 번제에다가 이제 국가 비상기도회로 우선 대선까지 그죠? 국가 비상기도회로 어제도 7시부터 8시까지 이상경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 8시부터 박시아라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다다다 9시부터 제가 바톤 받았는데 하여튼 7시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김은주 목사님이 안 가시면 여기 7시 타임이죠. 그 다음에 또 7시 타임 또 송경자 목사님 하여튼 막 하셔야 되겠네. 그렇게 1시간씩 1시간요 훈련입니다.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 무슨 비상이라고요? 국가 비상기도회. 이게 제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하면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또 뭐 금식, 1일 금식. 1일 금식만 쓰세요 했더니 저녁 금식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주일 저녁 금식인데 일주일을 쓰면 칸이 부족하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저녁 금식 한 칸만 딱 쓰면 되겠죠. 또 아침 금식 21일 뭐 이렇게 딱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한 끼도 금식이다. 한 끼도 올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신 거. 어쨌든 국가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요 때 요 시기에 옛날 거 말고
옛날 거 갖다 놓지만 요 때부터 저 날부터 들어있는 건 다 올리셔서 아침 금식 40일 한 칸에다 넣고 저녁 금식 20일 이렇게 다 넣으셔서 하면 서로 다 더 힘을 얻도록 하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기도와 이 금식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국가를 살렸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놀라운 간증이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받으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서 보세요. 50절 주님이 또 이렇게 완전히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을 세례는 뭡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세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응? 그걸 쓴잔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감당해야 될 쓴잔, 내가 마셔야 할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그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나의 쓴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십자가 사건을 불로 능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령의 불이죠. 인류 대속의 불입니다. 인류 대속의 불을 주님도 불러서 인류 대속의 불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불 받으라 명령하시는 이 불을 받아야 우리도요 인류를 위한 인류 선교, 세계 선교의 그 불, 복음 전도의 불, 예배자의 불, 할렐루야. 또 기도자의 불, 중보자의 불, 복음 전도자의 불, 봉사자의 불, 할렐루야. 이 불이 우리 인생을 오직 승리로 이끌고 나갈 수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교회 안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여러분 불을 받으면요 이게 구령의 불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겠고요. 또 복음전도의 불은 정말 복음전도사로서 정말 성령의 끌림 따라 발에 불바퀴가 달려가지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복음전도 할 거고요. 또 이게 능력의 불, 축기의 불, 신유의 불, 마귀를 때려잡는 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정 안에 자기가 처한 공간에서 마귀를 막 때려잡겠죠. 국가적으로 마귀를 막 때려잡겠죠. 가정 안에 마귀를 사단의 나라를 막 파괴해버리겠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불 때문에.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불 안 받았으면 그냥 가족들 가는 대로 그냥 같이 휩쓸려 가면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가족들은 세상적인데 나는 불을 받아가지고 가정 안에 있는 세상적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정결케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아도요 강력하게 받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불을 받되 강력하게 받아야 된다. 왜냐면요 전에 그 강도 이름이 하여튼 임강도사님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임미영.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머 얘네들이 내 손가락을 무네 그러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영안이 밝고 예언적인 분이죠. 막 이렇게 여기를 살아가더니 어머 얘네들이 내 손가락을 물었어요. 귀신들이 손가락만 묻는 거 막 달라붙는 거야.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감지하고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 손가락으로 틈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의 많이 여기까지 많이 틈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이 팔을 많이 털잖아요. 믿음으로 팔을 많이 틉니다. 이렇게 치유사역자 축사사역자들은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이렇게 많이 틉니다. 그렇죠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게 불이 강하면요 달라붙는다고 안 달라붙는다고. 그 안 달라붙는 게 아니라 못 달라붙지. 불이 강하면요 불로 확확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강하게 받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려요. 근데 불이 어정쩡하면요, 얘네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약간씩 공격받는 거는 불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아유 난 불이 약하니까 사역 못해, 그게 아니라 사역은 어쨌든 훈련이라 계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개발되기 때문에 계속 가만히 앉아서 불만 받는다고 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역하면서 계속 받는다. 사역하면서 개발하면서 더 계속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을 받으면서 계속 사역한다. 그래도 뭐 이렇게 경험도 있지만 이것들이 타는 듯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을 경험도 하지만 점점 불이 강해지면 이것들을 절대로 공격받지 않는 이런 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을 받되 더 강력하게 받죠. 할렐루야. 여기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다 불의 종들이 되어야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난 불의 종 그런 건 싫어요.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불이 계속적으로 가중됩니다. 왜냐면요, 안수할 때 우리가 뭐라고 사역합니까? 불 사역하잖아요. 안수할 때 불의 사도 되라, 불의 선자 되라, 불 계속 불로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불로 떠나가, 불이 계속 떠나가면서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내 인성, 악성, 재성, 독성 이런 것들이 막 깨어지면서 막 파괴되면서, 사단의 진들이 막 파괴되면서 떨어지면서요, 나는 계속 불을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불의 종이 아닌 것 같아도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나를 통해 불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저축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을 저축한다. 방언도 저축하죠. 기도도 저축하죠. 예배도 저축하죠. 은혜 저축하죠. 은사가 저축되죠. 기름붐이 저축되죠. 불이 저축됩니다. 할렐루야. 불이 저축됩니다. 불뿐입니까? 불만 있습니까? 생수도 있죠. 생수도 저축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사역하는 게 불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생수도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생수도 나간다. 그래서 안수사 가다 보면 어머 목사님 머리부터 발까지 시원해졌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할 때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이 흘러나가요. 보일이 필요할 때는 보일이 흘러나가요. 빛이 필요할 때는 빛이 임해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에너지가 나가요. 제가 사역할 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팍 하잖아요. 그건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제가 이렇게 세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렇게 넘어지면 딱 굳어버리죠. 아멘. 이렇게 이런 종류가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불, 물, 또 빛, 불, 물, 빛, 그렇죠. 보혈, 그리고 에너지, 이 파워죠. 이 5가지가 종들이 손을 통해 나갑니다. 계속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각각으로 때를 따라 불이 필요하면 불, 물이 필요하면 물. 그러면 불이 계속 나오는데 불과 물이 같이 나옵니까? 아니요. 불이 나올 때는 불이 나오고요. 물이 나올 때는 또 불은 안 나와. 물이 또 나와. 또 기름이 나올 때는 기름이 나와. 할렐루야. 기름도 있네. 그죠? 불, 물, 보혈, 기름, 또 빛, 에너지 6가지네. 더 많은 것들도 나오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열리고 빛으로 임할 때는요 확 열리는 거예요. 빛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막 사역하면 막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열리는 거예요. 불이 사역하면요, 불이 사역하면 막 치료가 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죠. 이게 다양하게 다 그런 현상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영권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영권들이 계속 증폭되고 가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2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불이 오히려 영적인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갔다 오면 막 분쟁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누리게 이르시되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했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간하고
아니 시대를 분별하고 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죠.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이 말씀 두 개를 연결했을까요? 하필 지금 야고보서에서 본 것 같아요. 베드로 어디냐면은 아니냐 야고보서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히브리서네요. 히브리서 말씀이네.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재림을 기다린다 해도 주님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건 당연한데 사람과의 화평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막 묶임이 있고 막 얽힘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 말씀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다시 보면 시대를 분간하고 주의 재림을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써라. 사람들과 절대로 얽히지 말고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풀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로 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또 맨 마지막에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다른 화해다. 우리가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돈 문제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잃어요. 그죠?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될 줄 믿고요. 내가 못하면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잠언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경계하는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오늘 찬양 불렀지만 깨끗한 손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돈에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절대로 깨끗해야 될지 믿어요. 물론 이성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인데 그죠? 이성도 정말 깨끗해야 되고 돈은 쉽게 안 깨끗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은 정말 그거는 정말 극한 재해거니와 돈 문제 같은 거는요 쉽게 가볍게 안 깨끗할 수 있는 문제죠. 아멘. 크고 작은 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큰 종들도 막 돈 문제 때문에 퍽퍽 넘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돈에 깨끗해야 된다. 사랑과의 문제 갚을 거 싹 갚아버리고요. 아멘. 저 옛날에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야쿠르트 할 때 2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렸죠. 그랬죠. 근데 남편 몰래 한 거라 집안에 돈이 없었죠. 첫 열매도 남편 몰래 했지. 또 빌려서 살았지. 2번째도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딱 드렸더니 그 응답 받은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싹 바쳤기 때문에 아니 첫 열매도 내가 빌려서 살았는데 드리고 빌려 살았는데 남편은 전혀 몰라요. 남편도 뭐 술 노는 사람이고 큰일 난 거예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우리 집사님한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을 빌렸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은 모르지. 그걸 갚았다고 못 갚았다고. 그걸 그 야쿠르트를 그만둔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들어가는 게 100만 원을 못 갚은 거예요. 1년이 지났어. 미안해서 말도 못해. 1년 만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 집사님 죄송해요. 1년이 52주잖아요. 제가 일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갚았다고.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한 달에 2만 원씩만 갚았어도 갚았는데 아니
일주일에 2만 원. 주일날 헌금 들어올 때마다 2만 원씩만 갚았어도 100만 원을 다 갚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이번 1월 달부터는 매주마다 2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이게 맺힌 거야. 이게 상처가, 내 스스로 상처가 맺힌 거야. 그렇다고 그분도 전화하는지 미안하니까 전화도 못하고, 여기 상처가 맺힌 거 100만 원 못 갚은 게 우리 집사님이었어. 제가 전도한 분이었거든. 제가 전도해서 가정이 다 예수 잘 믿는 됐는데, 내가 구역장이고 조장이었다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좀 죄송하겠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 앞에 죄송하고 영혼 잃을까봐. 그래서 전화했더니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헌금한 걸로 생각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진작 얘기했으면 주세요. 저는 헌금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2만 원씩 갚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짠한지, 그러면 지금 그때는 사모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헌금봉투에다가 100만 원 제가 낸 걸로 하고 하나님께 좀 올려달라고. 나는 헌금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근데 그렇게 그걸 1년 동안 가슴앓이 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풀었다고요, 안 풀었다고요? 풀었다니까요. 저로서는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시시콜콜이 다 개척교회 사정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2만 원씩 매주 50주간 갚겠다. 1년 동안 갚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과의 매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얽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저는 남편한테는 말 못하고 남편 신경 쓸까봐 그렇다고 내가 빌린 거지, 몰래 빌린 거지, 내가 쓴 거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기억나는 건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갚아야 돼. 해결해야 돼. 갑자기 끝에가 돈 문제네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싹 해결하고요. 또 이거 아니라도 뭐 말로 얽히고 관계로 얽히고 사람과의 관계 얽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더 성령으로 충만,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성령의 끝인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부르